그러면 어머니니까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냐? 아,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구나. 선배 예수님,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지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지르인이 지켜야 하는 3가지 규율이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머리 밀지 말라.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났어요. 자, 그럼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야, 뭐야, 뭐 인간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인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혹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니까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기는 오해인데, 그 오해가 왜 오해인지를 이제 강론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 가는 여정들이 좀 긴데, 자, 오늘 1독서의 민수기 말씀을 볼 텐데, 이 민수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민이 어떤 의미, 한자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백성민, 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숫자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백성의 숫자, 결국 뭐냐?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가 민수기예요. 그럼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왜 세지? 왜 셀까요? 세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인들이, 과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긴 여정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삿짐 바리바리 싸들고 자 얘들아 가자 우리 집 저쪽이다 하면서 가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여정길에는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족 국가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건가? 우린 방어해서 싸워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야, 좋은 먹이다. 저 사람들을 다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그 시작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남성들의 나이, 이 20살이 넘은 남성들의 나이를 세라. 왜? 그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병사의 역할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민수기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 가장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소,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주변을 감싸고 이후에 각 지파의 사람들이 쭉 감싸서 진영을 갖추어서 행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의 그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맨날 그 긴장감 속에서 제대로 막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괜히 나왔다. 저 이집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괜히 저 모세 말 듣고 따라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나며 매출하기며 이런 것들을 내려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벌로 뭘 내리셔요? 불뱀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모세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 구리뱀 형상을 세워라. 그 구리뱀 형상을 본 사람은 불뱀 물리더라도 안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강론의 어떤 포인트이긴 하지만 차라리 불뱀을 없애주시면 되는데 굳이 한 가지 단계를 만들어서 구리뱀 형상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라함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살려면 하느님 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쭉 행군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안테나라고 불리우는 구별된 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녀 상관없이 스스로 서원한 이들이에요. 스스로 정결되고 순명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존재들, 좀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머리 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체나 아니면 피 이런 것처럼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세 번째, 뭘 마시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기에는 각각의 어떤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데,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시체, 피 이런 것들 가까이 가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결을 의미를 합니다. 이 나지르인이 하는 이 세 가지 서원,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결과 순명을 지키는 이 모습이 사실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신약으로 온다면 누구냐? 오늘 기념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삶을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의 모습에서는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명의 모습.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마리아가 한 몇 살이라고 하죠? 12살인가 14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대에 아이를 가진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갑자기 뜬금없이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결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삶 전체에서도 정결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던 인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켰기 때문에 신약으로 본다면 나즈리인을 누구로 볼 수 있느냐? 바로 마리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삶에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태어난 이후에 천사가 또 그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구세주가 태어났다, 가서 경배드려라 해서 그들이 듣고 찾아 나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뭘 되새긴 걸까요? 목자가 이야기한 그 말을 되새긴 걸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되새겼다는 의미입니다. 되새겼다라는 말을 그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신발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파편들을 모아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의 파편은 무엇을 뜻할까? 아마도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만나서 아이를 잉태할 거다 라고 했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요셉에게 가서 발현하셨던 천사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오늘 나오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천사의 내용이나, 그리고 이후의 사건이지만 뭐 수많은 과정 속에서 마리아에게 발현하시고 또 마리아를 이끌어 주신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그 기억들의 파편들을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야,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이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서 또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정결례를 하면서 그 이름에 명명식도 함께 하는데, 그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한 그 말을 또 순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뭐 우리 저 아는 분들에 해당되겠죠. 아유 뭐 윤호 신부님은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저를 경험하셨던 그 작은 인원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사실상 다 뒤엎었던 굉장한 인기와 유명세를 떨쳤던 분이에요. 뭐 죽었던 이를 막 살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고뇌하고 정의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원후 한 4세기 5세기경에 대두되었던 중요한 그 신학적 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냐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냐, 아니면 둘 다 지니신 분이시냐, 아니면 그 둘을 함께 이렇게 뒤섞인 어떤 제3의 존재냐에 대한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대비를 시키자면 테오토코스와 크리스토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뭘 선택했을까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교회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선택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신데,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육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강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또 돌아가면 굉장히 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었던 그때 당시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바쳐야만 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 번제물들을 받으시면서 맺으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인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전의 불완전한 계약을 완전하게 하심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자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인성을 부정하니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인간이다 라고 하면 그 인성이 온전히 지녀지신 분이실까요? 아닌 것이죠. 인간이라 하면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이 이 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나야 되는 모태인 마리아가 바로 원죄에서부터 자유로운, 모태에서부터 뽑아 세운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즈리인, 술도 안 먹고 세속적인 것에도 자유롭고 순명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인,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완벽한 모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느님을 낳았으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니까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그 완전성을,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사용된 것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왔다. 그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영원의 삶을 사셨던, 영원의 시간 속에 사셨던 그 하느님이 지금 이 세상에 육화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입장인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구나 라는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해는 이제 안 가지고 계셨겠지만 해소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좀 마무리를 좀 짓자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 날은 성모님의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에서 나왔었던 아까 신발루스라고 얘기했었던 되새기다,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1월 1일에 우리가 좀 지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작년이었죠. 제가 강론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월 달부터 쭉 해서 성전 짓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삿짐 싸고 이제 저기 내리 쪽에 이제 집 구한다고 막 돌아다녔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문제 생겨서 저기 건설본부도 한번 갔다 오고, 다양한 일들이 쭉 있었던,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느님의 뜻으로 잘 했을까,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들을 통해서 올해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작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은 개선시켜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정들을 다 달력에 적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을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쭉 한번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갔던 1년이지만 또 되돌아보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의 선택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해서 다른 어떤 결과를 얻었었던,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었던 일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잘 또 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하느님의 뜻을 내 삶 안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